예전에 한 외국 기독교 방송사에서 방영한 내용입니다. 방송국 직원들이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한 젊은이는 예수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한 여성은 그분은 여성을 소중히 여긴 분입니다. 남성들이 그분처럼 여성들을 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이 먹은 신사는 그건 묻는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그분은 우리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비슷한 또래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대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답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왈가왈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예수가 누구죠? 되물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영상에는.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모른다든지 안다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두 번씩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들어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잘 말하지 못합니다. 지성사회에서 예수에 대한 주류 인식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예수는 2000년 전에 태어난 기독교 창시자이다. 그가 세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신비한 종교는 아니다. 그는 훌륭한 성품과 좋은 가르침을 후배들에게 주었고 그를 존경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체계화, 조직화한 종교가 기독교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는 동정녀에게 태어났다.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다.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모두 불확실한 내용이다. 그들이 정리한 주장일 뿐이다. 이것이 지성사회에 주류된 기독교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을 객관적인 평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잠깐 있다가 떠나신 분, 인간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이 불신앙은 그냥 역사 속에서 죽었던 한 인간 예수를 믿는 불신앙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공격하는 것을 객관적이라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그는 그의 주관적인 믿음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평가와 그리고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영혼에서 뽑아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가르친 그 진실은 뭘까? 그분이 누구이길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온 세계에 펼쳐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두고 구원자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분이 누굴까?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밀쳐내는 겁니다. 생각이 들어오면 자꾸 밀쳐내는 겁니다. 생각을 못 뽑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사역하실 때 사람들에게 종종 물은 물음이십니다. 너희는 내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계속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인지를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각 세대, 각 개인은 반드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랑 관계없습니다. 예수가 누군데 내가 그분을 정의를 내립니까? 아니, 나는 그분 신경 안 씁니다.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만든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든 세상 아닙니다. 지금 있는 곳.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셔서 주신 세상에서 살고 있고 나중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 나 누구라고 고백하냐? 이때 우리의 고백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별로 빠지게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미리 계속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 반드시 내 앞에서 너 고백해야 된단다. 계속 우리에게 강조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다. 나 안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조용히 비공식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회력에서는 종료주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이 그런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가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 한 주, 고난 주간이 됩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눈을 전부 이렇게 보게 하면서 내가 들어왔다. 내가 예루살렘에 방문했다. 이걸 사람들이 다 보게 하시고 환호성 지르게 하시면서 들어가십니다. 그 들어가신 목적은 유대 지도자들을 정면으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면으로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동보다 예수님이 핍박받고 그 핍박 속에서 침묵하신 게 대부분입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도 만나시고 사람들에게 다양한 말씀도 하시고 다양한 행동도 하셨는데 요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요 기간 동안에는 거의 하신 일이 없습니다. 최소한만 하십니다. 그리고 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안 됐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십자가의 고난받을 때가 안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끔씩 왔다 가십니다. 그냥 조용히 왔다 가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만나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구원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또 갈릴리로 빠지시고 유대 지역으로 다시 빠지시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사역을 하신 겁니다. 지금은 바로 조용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용히 들어가셨다고 하지만 11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좀 유명합니까?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본 겁니다. 예수가 오셨네? 예수가 우리 마을에 들어오셨네?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가 들어왔어? 어디 있어? 찾았다는 겁니다. 이때 찾은 것은 만나려고 찾은 게 아니라 핍박하려고, 공격하려고, 예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려고 찾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도요, 예수님인지 몰라요. 예수를 기대하고 예수를 만나고 싶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보입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도요,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실은 바울 예수님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정신으로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굉장히 궁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확 꼬꾸라지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던 분이 아니었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나 예수님 잘 믿고 싶고 잘 따르고 싶고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궁금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자꾸 나한테 나타나셔서 깨우침을 주십니다. 예수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을 가지면요,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평가가 다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백성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자다 라고 평가를, 고백을 한 겁니다. 좋은 사람, 영어에 good man입니다. good man. 그런데 원래 성경 언어로는 사랑이 많은, 매우 따뜻한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다,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미혹하는 속이는,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정당한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고 어떤 사람은 저분은 굉장히 사랑이 많은 분이야.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사람이야. 그렇게 서로 극과 극의 고백과 평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맞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답은 둘 다 틀렸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단순히 좋은 사람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그들의 시각이었습니다. 예수님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 베푸시고 사랑 주시고 구원도 주셨지만요, 일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를 거부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처지에서는 예수님이 좋은 분 아닙니다. 저분 굉장히 냉엄한 분이다.
굉장히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말하고 있다.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고백이고 평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오해가 될 만한 말씀들과 행동들을 하시는데 이게 잘 들여다보면 전혀 오해가 되지 않는데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오해가 계속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과 비판을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의 정체성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를 향해서 당신은 참 친절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게 신빙성이 있지. 옆에서 볼 때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나 괜찮아요. 나 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가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에요. 라고 스스로 말하면 요즘은 자기 PR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그거 신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겪어봐야 알죠. 당신이 말한다고 그게 무슨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겁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인간이 아닌 겁니다. 전능하신 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위대하신 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당신은 너무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떻게 당신 스스로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옳은 거였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눈이 다 멀었습니다. 구원자를 구원자로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를 그냥 요셉의 아들 정도만 보는 거지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러 왔다. 나를 봐라. 내 영의 눈을 깨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봐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영의 눈이 깨진 사람은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영의 눈이 계속 죄 속에 가려지면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계속 그냥 인간처럼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에 관해서 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실 때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한 사이고 여러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못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가 굉장히 비밀스럽고 친밀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하나 되는 관계.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깊은 관계라는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주 내가 하나님 대신 이 땅에 온 대리자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는 자 하나님 믿는 거다. 나를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되는 거다. 나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 안 믿는 거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과 내가 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대리자다. 나를 따라야 된다.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가 구약 성경에는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가 분명히 오신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 때로는 1000년 전에 여러 성경을 통해서 계속 예언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언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수백 년 전에 예언자가 얘기한 거 그거 내 얘기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온 거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사야 61장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 61장의 내용이 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내용인데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진다.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다 너희들에게 베풀 것이고 성취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단순하고 과격하게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대부분 다양한 사례, 다양한 비유, 다양한 상황에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너희 인간은 어둠 속에 갇혀있다. 곧 죄에 빠져있다.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는 빛이 없다. 희망이 없다. 나를 믿어라. 내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과 나와 같이 있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그냥 만나게 된다. 나를 벗어나면 길이 없다. 다 끊겼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 삶, 너희 영혼을 평안하게 만들 거다.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할 거다. 쉬게 만들 거다. 나한테 와라. 딴 데 가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계속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그리고 압권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죄사함입니다. 용서는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피해 입은 분한테 제가 이번에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피해자가 예,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해 주고 서로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제3자가 둘 불러가지고 내가 용서할 테니까 둘이 이제 용서해. 이거 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비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똑같이 만나셔서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십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피해자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평생 몸이 불편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몸 불편한 사람을 만나서 몸을 고쳐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죄를 사함받았다 말씀하십니다. 가해자, 곧 실정법이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내 죄를 용서해 준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피해자든 가해자든 언제든지 뒤바뀐다는 겁니다. 지금은 피해자고 지금은 가해자지만 우리의 죄성은 언제든지 가해자가 되고 그 가해자 때문에 내가 또 피해도 입게 되고 다 우리의 죄성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현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서로 잘못한 것을 용서받고 용서해 주는 이러한 화평 관계를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말고요. 예수님이 어떤 언행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나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당시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구나 라고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려고 배를 타고 움직이십니다. 이때 갑자기 호수에 광풍이 불어서 폭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배를 막 흔드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폭풍을 꾸짖습니다. 잔잔하라.
놀랍게도요, 폭풍이 잔잔해집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계속 확장하시려고 복음을 전하시려고 다니고 계시는데 어두운 세력이 예수님은 차마 건들지 못하고 예수님 주변 상황을 계속 흔드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전능자로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전능자의 주변 환경을 흔들려고 하느냐? 잔잔하라! 명령하셨더니 조용히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어두운 영이 막 흔들려고 했지만 흔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누구인데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가? 이 풍랑도 순종하는가?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다. 이 주변 상황을 다 다스리는 전능자고 주권자다. 그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꾸짖으실 때도 굉장한 하나님의 권위로, 능력으로 꾸짖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때는 정교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도자들은 정치도 하지만 종교적인 지도자다 보니까 일정 수준의 도덕성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아는 것도 많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아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자기 형편대로 부족한 대로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들을 차별했습니다. 근데 차별했는데 이걸 당연히 여긴 겁니다. 차별받으면서도 또는 차별하면서도 내가 너보다 높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윤리적으로 옳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당신보다 배운 게 없으니까 하면서 차별하고 차별받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아주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외식하는 자여, 너희들은 절대 천국에 못 간다. 너희들은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입구에서 막고 있다. 반대로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그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는 내 믿음이 크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막 반발할 것 같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요? 권위가 달랐거든요. 진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러 뭐라 그랬냐면 저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 우리가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니실 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에 두고 이 백성들이 유대 지도자들의 어떤 협박 그리고 눈치를 보게 되면서 하나둘씩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떠나갔던 사람들을 하나둘씩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영원한 전능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모임. 처음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들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계속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애매한 표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의롭게 행동하는 분입니다. 이건 다 애매한 표현입니다. 왜요? 사람한테 붙이잖아요. 좀 사람이 괜찮으면 그런 표현 붙이잖아요. 저 사람 괜찮아요. 저 사람 의로워요. 예수님은 그렇게 붙일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완전히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말만 없애우는 허풍쟁이다. 예수님은 진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자다. 예수,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형편없다. 진짜 가짜다.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다.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 삶과 죽음을 다루실 수 있는 권한, 구원하실 수 있는 권한, 심판하시는 권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분이다.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그때 내가 보는 세상은 뿌였습니다. 회색입니다. 나 사는 거 의미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연극이야. 연극으로 받아들입니다. 연극 뭡니까? 남한테 보여주는 거 인생 아닙니까? 내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나 거기에 동감이 안 되지만 내 맡은 배역은 이거니까 남한테 보여주기 식, 남한테 잘하는 식 이런 것만 보여주다가 그냥 떠나면 그만입니다. 인생이 연극이니까. 그냥 욕 안 얻어먹고 사람들한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칭찬받고 끝나면 그만인 겁니다. 그게 그분의 인생관임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거짓말장이로 받아들이면요. 성경 한 페이지도 못 넘어갑니다. 덥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어. 말이 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세상이 명확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 세상이 이렇게 문제가 왜 많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옳고 그르다.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걸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죄다 나한테 하시는 얘기입니다. 와, 이거 옛날 거 아니야? 근데 왜 지금 내 마음을 이렇게 꿰뚫고 얘기하셔?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 성경을 지금 읽게 되었나? 나 왜 그동안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했나? 나 스스로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그런데 그 시간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나를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생명, 내 삶을 다 걸고 믿는 겁니다. 액세서리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귀걸이, 어떨 때는 목걸이, 어떨 때는 팔찌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 예수 헛되게 믿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완전히 쏟아붓는 겁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저 예수님께 내 인생 다 걸었습니다. 예수님 죽으라, 나 죽겠습니다. 예수님 살라, 저 살겠습니다. 전 무조건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갑니다. 하지 말라, 안 합니다. 나 예수님께 내 인생, 내 생명 다 걸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에게 예수님의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감격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살아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계속 새롭게 만드시는구나.
이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겹반찬 되지 않게 하소서. 주식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손님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 인생의 영원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삶의 주인이요, 주권자요, 전능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임을 매일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마음껏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